지난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셨다고 그랬는데요.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를 이곳까지 부른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또 하나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사명과 관련된 말씀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라고 하는 것은 인격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사명과 삶에 대한 모습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 너희는 내 백성답게 살라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런 거예요. 한 아이가 있었어요.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고아로 살게 되었습니다. 돌보는 사람이 없으니 하루 세끼 먹는 것도 힘들어요. 여기저기 기웃기웃하면서 동량을 받아가면서 먹고 살고 있었어요. 한 부잣집 부부가 이 아이를 발견하고 너무 불쌍해서 이 아이를 아들로 입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리 와라. 이제부터 나를 아버지라 불러라. 어머니라 불러라. 내가 너를 자식 삼겠노라. 입양을 했어요. 집에 데리고 와서 씻기고 먹이고 깨끗한 옷으로 자기 방도 주고 이제 자기 아들처럼 이렇게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뭔데요? 공부를 해야 된다. 글을 익혀야 된다. 아이가 배우지도 못했어요. 글 공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을 배우게 하고, 그리고 글을 배우게 하고, 책을 읽게 하고. 어느 날 이 아이가 공부하는 거 너무 힘든데, 옛날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옛날 그때는 내가 공부도 안 했었는데,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옛날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이 아이가 미련한 아이죠. 정상이 아니죠. 공부하는 건 힘들지만 누구를 위해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중에 이 다음에 커서 훌륭한 그 사람이 되려면 힘들어도 지금 열심히 책을 보고 공부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녀 삼아 주시고, 너희는 지금부터 내 백성답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셨던 것이 바로 십계명과 율법입니다. 그 십계명과 율법을 잘 지킬 때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너무 힘든데 다시 내가 하나님 자녀 안 할래요 하면서 돌아간다면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들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으로서 자녀 삼아 주시면서, 그리고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녀됨의 권세.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권리죠. 근데 동시에 그 권리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의무도 지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권리가 있지만,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는 의무도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외국에 한번 나가시면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하는 것을 느끼죠? 근데 사실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한국에서 사는 게 쉬워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한국에 산다는 거 쉽지 않아요. 한국인으로서의 의무가 있어요. 어떤 의무가 있어요? 세금도 많이 내요. 집값도 왜 이렇게 비싼지. 세금 내야 돼요. 또 남자들은 어디 가요? 군대 가요. 남자들은 군대 가요. 가는 당사자야 오죽 힘들겠습니까마는 그 가족들도 다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서 요즘은 짧아졌다고는 하지만 군대 갔다 오면
예비군 가야죠. 또 민방위 가야죠. 남자들은 한 20년 가까이 군인 생활 왔다 갔다 하면서 하게 되는, 이게 한국인으로서의 의무예요. 의무.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권리가 있지만 동시에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가 있습니까? 왜 그런 짐을 지어줍니까? 그런 멍해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 괜히 됐네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멍해가 아니에요. 우리의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레위기에 보면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에 대한 규정이 나와요.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이것은 먹어도 되지만 이것은 먹으면 안 된다. 설명 없이 율법으로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나 이거 먹고 싶은데 왜 먹으면 안 된다 그랬을까? 근데요, 그것은 사실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소, 양은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먹어도 돼요. 돼지는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안타까워요. 맛있는 돼지고기를 못 먹었어요. 어떤 분들 성경에 돼지 먹지 말랬는데 지금 먹어도 돼요? 지금은 먹어도 돼요. 그 당시는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셨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문화인류학자 마빈 해리스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돼지를 사육하는 것은 유목문화에서나 사막 지역에서는 도저히 키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산에 뛰어다니는 멧돼지를 잡아먹을 수도 없고, 그것을 먹으려면 소나 양처럼 가축으로 양육을 해야 되는데, 돼지를 양육한다고 하는 것은 소나 양을 양육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왜? 소나 양은 초식동물입니다. 풀을 주면 돼요. 들판에 있는 풀 걷어다가 주면 잘 자랍니다. 근데 돼지는 잡식성이에요. 이것은 풀만 줘서 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먹는 거 이런 것들 다 줘야 돼요. 다. 나중에는 음식 갖고 돼지하고 싸우게 생겼어요. 그래서 마빈 해리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수지 타산에 맞지 않다. 예를 들어서 돼지를 기르는데 100만 원이 들어가요. 돼지를 죽여서 돼지를 우리가 공급을 받는데 돈으로 한 사람은 5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기르겠어요? 안 기르겠어요? 누가 기릅니까, 그거? 수지 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경제성이 없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는 돼지를 먹을 수가 없는 짐승으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율법으로 정했다는 거예요. 또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 죽은 시체를 만지면 너희가 부정한 것이다. 그리고 죽은 시체를 만약에 만졌거든 일주일 동안 격리해야 된다. 부정한 사람은 접촉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일주일 동안 격리를 해야 돼요. 왜 이런 율법이 만들어졌을까? 그 당시 시체라고 죽은 시체는 빨리,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빨리 부패를 합니다. 어떤 병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왜 죽었는지, 무슨 병으로 죽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시체를 처리를 해야 되는, 이렇게 장례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 장례를 치른 사람들은 일주일 자가격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자가격리 하듯이 접촉하지 못하도록. 만약에 이런 율법이 없었다면 시체도 만지고 모두 만지고 사람들 만나고 그러면 전염병이 돌아서 아마 다 죽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율법으로 정한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이해하는 첫 번째 관점, 율법은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짐지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꼭 지켜야 하는 10가지의 율법을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이 십계명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요,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2000년 전이 아니죠.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문화와 시간이 전혀 다른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되는 말씀이요. 십계명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10번에 걸쳐서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하나하나 함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첫 번째 제1계명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다른 신은 없어요. 여러분, 다른 신이 있나요? 다른 신은 없습니다. 밤에 하늘을 보면 반짝반짝 거려요. 다 별 같지만 사실 별이 아닌 것이 있어요. 그 중에는 더러더러 인공위성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공위성도 별처럼 반짝반짝 거린답니다. 예, 별처럼 보이지만 우리 눈에는 그냥 별이 아니에요. 인공위성이에요. 여러분, 반짝이는 모든 것이 별이 아니듯이 뭔가 성스럽고 거룩해 보이는 것이 다 신이 아니에요. 예, 신은 오직 한 분, 우리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요, 그걸 몰라서 멋지게 생긴 나무, 야, 이 나무가 성스럽다. 이 나무가 뭔가 신령한 능력이 있나 보다. 나무 앞에서 빌어요. 멋진 돌이 있으면, 야, 저 돌이 대단한가 보다. 돌 앞에서 막 빌어요. 그것은 우상인 거예요. 그렇게 나무가 무슨 힘이 있겠으며 돌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가끔 우리 주변에 있는 멋진 절들을 가요. 옛날에 지은 절들은 다 이렇게 명소화, 경치 좋은 데 만들잖아요. 그런데 뭐 가셔도 돼요. 가서 이렇게 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고, 뭐 불국사라든지 뭐 석굴암이라든지 가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거기 보면 불상이 그 안에 이렇게 있어요. 불상을 이렇게 보면 저거 그냥 돌덩이인데, 저거 그냥 그림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 앞에서 막 절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저게 무슨 힘이 있다고. 저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나 그걸 절대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 돌이 신령하기 때문에 훼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존중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문화재, 대부분이 또 문화재잖아요. 그래서 그걸 훼손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그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저거 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저건. 근데 참 그 앞에서 있는 이렇게 머리를 쪼아리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저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그냥 그림 속에 있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은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바로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홍해를 가른 하나님이다.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는 하나님이다. 그 전쟁 속에서 너희를 승리하게끔 만든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은 힘의 근원이요, 궁극적인 실체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거예요. 허망한 거예요. 그럴싸해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짝퉁 물건 아시죠? 짝퉁, 가짜.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근데 가짜예요, 가짜. 섞어놓으면 우리 잘 구분을 못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전문가들이 보면 이건 진짜고 이건 가짜예요. 진짜는 하나입니다. 가짜는 많아요. 세상에 우리가 수많은 신처럼 보이는 것들이 많지만 그것은 신이 아니에요. 결코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대로부터 사람들이 자연을 숭배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보다 힘센 짐승을 숭배했어요. 뭐 사자, 호랑이, 또 태국 같은 나라 가면 코끼리, 뭐 원숭이, 뭐 이런 걸 막 이렇게 숭배를 해요. 염소 머리 같은 거 갖다 놓고 숭배를 하고, 그게 대단해. 사람보다 힘세거나 사람보다 어떤 면에서 좀 더 영리하거나 그러면 대단해 보이는 거죠. 그 당시에도 많은 이방의 신들이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풍요의 신, 다산의 신으로 섬겼던 바알신, 바알신한테 잘해야 우리가 풍년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알신의 아내,
와이프가 있어요. 아세라 신. 바벨론의 마루둑과 아스다로 신. 그리고 블레셋의 다곤 신. 모압의 그모스 신. 암몬의 몰렉. 에그론의 바알세부. 없는 신들이 없어요. 다 오만 것. 그런 데에서 너희가 휩쓸려 살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은 다 헛된 것이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고 10계명 중에 제1계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우상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똑같아요. 같이 가고 있어요. 지금도 우상을 섬기는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의 우상은 뭐가 있을까요? 오늘날의 우상. 여러분 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나는 우상 섬기지 않는데, 아니요. 우리도 하나님보다 더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무엇인가를 만약에 의지한다면 여러분도 우상 숭배자예요.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만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만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더 힘이 있습니다라고 나도 모르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혹시 그런 게 뭐가 있을까? 우리 이 시대에 강력한 우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은 너무 의역한 것이고, 하나님과 맘몬 신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게 재물은 해석된 말이고요. 원래 원문에 보면 맘몬이에요. 맘몬. 맘몬은 신의 이름입니다. 맘몬 신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해요. 맘몬 신은 재물이 아니라 맘몬 신은 탐욕의 신이에요. 탐욕. 인간 마음속에 있는 탐욕이에요. 그게 물질에 대한 탐욕. 그렇게 가면, 재물에 대한 탐욕으로 가면 이제 잘못된 거죠. 인간에게 있어서 그 탐욕의 마음에 빠져버리면은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맘몬 씨는 이 당시, 그 이전부터 있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이것이 해당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본주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본, 돈으로 모든 산업, 사회 시스템이 돌아가는 시대예요. 사회가 발전하는데 다 기본적으로 돈이 있어야 돼요. 건물을 지으려도 도로를 뭘 하려고 그래도 이 자본이 사회를 움직이는 그런 힘이, 그런 사회 시스템을 자본주의라고 하는데, 그래서 자본주의 시대의 돈은 굉장히 커 보입니다. 실제로 돈은 한 요 정도 영향력이 있으면 되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돈의 영향력이 이만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면 안 될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돈이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은 돈은 정말로 중요한 것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없어요. 그렇죠? 돈으로 믿음을 살 수 없어요. 믿음 살 수 있어요? 없습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어요. 돈으로 가장 중요한 거, 구원을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없어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요긴합니다. 수단이에요. 돈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돈을 위해서 산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돈을 목적으로 해서 산다? 안 되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조금 편할 수 있어요. 좀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돈 때문에 인간이 비참해지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돈 때문에 자기의 영혼까지 판다면 그것은 매우 잘못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가 경계해야 된다. 예수님, 하나님과 그리고 맘몬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돈 벌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서 돈 버시기 바랍니다. 돈은 소중한 거예요. 돈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돈에 빠지면 안 돼요. 돈에 빠지면 돈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탐욕의 신은 돈뿐만이 아니에요. 소유욕, 명예욕, 모든 것을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그 욕심, 그게 바로 탐욕인 것이에요. 아름다운 것을 보면 그냥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기분 좋게 감상하면 돼요. 근데 그것을 꺾는 순간, 그것을 꺾어서 내 자리 앞에다 갖다 놓는 순간 그것은 탐욕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신앙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정상세포를 다 망가뜨려요. 우리의 이성을 다 마비시켜버립니다. 신앙을 다 멈추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법을 무시합니다. 질서를 파괴해요. 사람에게 욕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탐욕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법이고 질서고 필요 없어요. 다 거기에 사로잡혀서 그 사람은 진짜 괴물이 되어가고 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무서운 우상이 우리 시대에 하나님보다 더 강력한 우상으로 우리가 섬길지도 몰라요. 몸은 교회에 올지 몰라도 내 마음속으로는 만몬을 섬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결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탐욕을 버리고 자족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빈손으로 와서 살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가지고 오셨나요? 아니잖아요. 빈손으로 와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감사하게 누리고 베풀고 나누고 살다가 갈 때 또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잘 살기 위한 부의 법칙을, 성경에서 말하는 부의 법칙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잠언서 11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아멘.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부의 법칙이에요. 자,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된대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나누고 베풀면 내게 점점 쪼그라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누고 베풀수록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반대로 과도히 아끼고 막 인색하면 그거 다 내 거 되는다고 생각하는데 내 거 안 됩니다. 더 가난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의 근원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셔야 우리가 복을 얻는 것이요, 하늘문을 닫으면 우리는 국물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려도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 우리가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탐욕은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말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으로는 혹시 이 자리에 이 시간 예배드려야 하는 시간에 만약에 어디 가서 돈 벌고 딴 거 막 돈 때문에 한다면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이 혹시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시대의 탐욕, 만모니즘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우리 시편 23편 1절에 있는 말씀 모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있는 것을 감사히 여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